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의 눈,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겠다, 이런 의지이기도 하고 이런 힘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필요한 그때 드러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과 깨어짐의 자리, 또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버텨낼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는 그런 한계의 자리, 그런 자리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보게 되고 믿음의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보며 사는 사람들은 다른 수단과 다른 방법을 통해 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믿음은 정말 볼품없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도대체 앉아서 나 믿는다 말하는 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비록 바다를 가른다거나 산을 뒤흔들 만큼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폭풍처럼 밀려드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며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느껴지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살지 않고요, 반드시 믿는 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한결같이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죠. 이 믿음이 참 좋고 믿음대로 살아가신 능력이라고는 하는데 내 힘으로 늘상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 어저께까지 우리들 삶의 증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벼다시 한 털만한 믿음이라도 도대체 갖고 있는 걸까?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는 의심조차도 떨쳐버릴 수 없을 만큼 우리 참 힘이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일독서 구약 본문인데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 그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근동을 패권을 장악하던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이 제국이 발흥하여서 이 근동의 패권을 모두 다 붙잡고 있었던 강력한 대국으로 일어났던 그때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나라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유다 위쪽에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했어요. 아수르에 저항하자. 아수르가 점점 커지는 것이 무섭다. 저들과 대항해서 싸우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싸울 수 있다. 우리 한번 다 뭉쳐보자.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나서 유다에게도 이 동맹에 참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를 거절했어요. 이런 유다를 그 아람 왕국하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저거 놔두면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의 편에 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침공하기로 했었고, 그들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오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서 말씀 7장에 나온 시대적 정황입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이들의 동맹을 거절하고 나서 이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택했던 해결책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동맹국을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한 그런 해결책, 이 상황,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해서 머리를 써서 싸매어서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외교적인 힘으로 이 위기를 좀 타개하자. 그래서 선택했던 결국 해결책이 뭐냐면 아수르, 저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그 대제국 아수르하고 편을 먹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저들보다 더 내 적보다 센 사람하고 같이 편을 먹으면 안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패권 무기였어요. 그러니 그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 그로부터 도움과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대단히 합당하고 실리적인,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 이게 거슬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 이사야가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해석됐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현실적인 힘과 능력으로 보이는 그 외세,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했던 그 선택이 불신앙이다. 그건 그릇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사야 편에 서서 아하스가 정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아하스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왕은 아수르하고의 편을 먹자, 외세가 같이 연합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자 이렇게 말하고, 선지자 이사야는 아니다, 무슨 도움을 요청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의 이야기, 아하스 왕 시절의 이야기, 남의 나라의 이야기니까 그래, 하나님 손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옳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 이하고 같이 동맹을 맺으면 이거 타개할 수 있어요. 대단히 합리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기 머무르자,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그거 선택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할 때, 또 여러분들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이런 갈등은 늘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 도움이 없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구하면 될까? 이게 우리의 끊임없이 찾아오죠. 어제도 제가 어때 글을 읽다 보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글을 써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걸 읽다가 속상해서 댓글을 달려고 하다가 그냥 머물렀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대묻더라고요. 잘났다고 저도 댓글을 달려고 하다가 이거 그럴 필요가 없겠다 싶었죠.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것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 자리에서, 아니다, 기다려라,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라, 주님이 너의 도움이시다, 주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 붙들고 서 있는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아하스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아수르하고 외교 맺는 게 맞다, 저 동맹국가 싸워서 이기려면 그 정도 힘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좀 왔는데, 그럼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했냐면, 왕이시여 하나님께 징조를 좀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징조를 좀 구해보십시오, 이렇게 권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이 이마저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시험하는 것처럼 보여서 난 그리할 수 없다, 난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대단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의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께 징조를 좀 구해보십시오 했을 때 안 하겠습니다 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힘을 빌리는 것에 마음을 두었던 이 아하스 왕의 마음, 오늘 현실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수르라고 한 나라 대신에 돈이나 형편, 상황, 여건, 사람들의 평판, 이런 유분리에 기대고 있을 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다거나 표징을 구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오늘 아하스 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시험하는 것 같다, 이렇게 혼동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표를 구한다, 징조를 구한다, 표징을 구한다, 이런 것들을 불경하거나 믿음 없는 행위로 여길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징조를 구한다는 것이 도리어 믿음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가 이사야가 왕에게 징조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못 믿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 징조를 좀 구해보십시오 라고 했던 그 목적이 뭐냐면, 현실의 이 현실적인 갈등의 상황에서 내 뜻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꺾어내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그 말을 유효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든 나 그 징조에 내 뜻을 꺾겠습니다. 그때만 징조는 유효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던 아하스는 이미 하나님이 보이실 징조가 자신이 보고 있는 현실적인 선택, 이런 방법과는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내가 징조를 구하면,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손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이다. 뻔해요. 잘 알아요. 그래서 징조를 안 구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말씀을 선택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으니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징조 듣기 싫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 응답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답을 택해야 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용기야말로 믿음인데, 반대로 말씀대로 살 용기가 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 없음의 실체인데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아하스 왕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불안감이나 조급함에 내몰려 있는 이런 현실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을, 그것이야말로 옳다는 말을, 그 뜻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삼독서, 성설교 삼독서 신약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복음서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기사죠. 동정녀로부터 태어날 아이에 관한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뜻이다, 징조다,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 말씀조차 불충분해 보여요.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징조라고? 이게 사인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이 옳다라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약속이라고? 오히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기사가 우리의 마음, 듣는 이들의, 믿음 없는 상태에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 휘집어 놓습니다. 이 징조 때문에, 이 기사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체념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사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다니 도대체 누구 자식이요? 뭔 짓 한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 이야기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기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거 싹 지워놓으면 전하기도 편하고 이 이야기도 편하고 납득하기도 편한데, 성경 안에 이것 말고도 듣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듣는 이들에게 소망 줄 만한 말씀 많은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조가 되고 어떻게 온 땅의 소망의 약속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연약하고 무능해만 보이는 이 어린아이의 탄생에 대체 무슨 소망이 있다는 말씀일까? 여러분, 그 소망이 읽어지세요? 본래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이 처녀라는 말이요, 우리나라의 한국어로는 처녀라 되겠지만 히브리어 말로는 알마라고 하는 말인데 가임기의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가들이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그 단어가 처녀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옮기는 과정에 젊은 여성이라는 이제 그 명칭이 처녀라고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가 임하였음을 드러내는 목적,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말이 무언가 신비롭고 뭔가 초자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을 좀 덧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이 기사가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이를 낳아 이가 처녀냐 아니냐, 결혼을 하고 낳았냐 결혼 안 하고 낳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녀 수태에 관한 말씀에서 중요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걸 있게 하시며 죄를 사람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께 동정녀가 아이를 낳나 안 낳나 그게 뭐가 대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 무언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사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동정녀 탄생, 이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베레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갖고 있다, 우리랑 다르다, 초월적인 존재다, 이거 나타내려고 사용한 말이 아니었어요. 동정녀, 처녀의 몸을, 젊은 여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사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말이었어요. 하여튼 오늘 제가 이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 기괴하고도 이 괴상한 뉴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징조가 나타내고 있는 어떤 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를 낳는 사건 가운데 있을 어떤 징조가 있는데 그 뒤에 일어날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어떤 일을 주목하게 하려고 지금 사용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려 했던 이야기나 복음서 기자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들려주려 했던 일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 일을 주목해봐 했던 그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보이세요? 아하스 왕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아수르를 택했던 이유가 뭐죠? 사면초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국제정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현실 속에서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번 두려움에 휩싸여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두려움이 덜컥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막 다리가 떨리고 힘이 빠지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면, 아하스의 눈앞에 그분이 함께 계신다라면 아람 동맹국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문제될 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아수르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패권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면 그의 힘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 볼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의 평가는, 모든 상황은 다 상대화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게 다 대단해 보이고 절대적이어서 이것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순간 그것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남는 건 평안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처하는 어떤 곳에 있어도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기억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징조, 이 일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했던 이 징조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징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징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거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내용과 형식, 이거 실제 사건이냐 아니냐 다 중요치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징조를 보고 그 징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복음서 기자의 시선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선도 처녀에게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 그 처녀가 도대체 누구냐, 그 처녀의 진짜 아비는 누구냐, 이거 묻지 않았고요. 그들은 다 무엇을 본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가장 작고 여리고 볼품 없어서 거친 세상에 어쩌면 우리가 도리어 좀 도와줘야 되는,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그 아이, 그 연약한 아이를 보면서 그들은 뭘 주목했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신다, 이걸 봤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연약한 아이가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이런 말 여전히 피부로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외부의 상황과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엄마의 품에 안겨서 평화롭게 어미의 젖을 밟고 있는 그 아이들 보면 아, 이거야말로 평화로구나 생각도 하지만 이게 평화라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도 평화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게도 이 평안이 있겠구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가난하면서 더 배고프고 더 가난한 일을 돌보려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보면서 또 어둠에 삼키워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심과 소망과 믿음을 갖고 이곳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를 발견하는 징조로만 보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나 어떤 일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어요, 이런 고백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으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잘 알아야 아, 저 일이 일어난 걸 보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아,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 삶에 탁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나타나, 이거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도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힘들면 그냥 넘어져 있는 게 나하고, 찬양하는 거 지겨울 때도 있고, 말씀을 펴서 읽는다는 게 힘들고, 이런 게 예배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이 여간 귀찮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근데 돌아보니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외롭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이거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하고 안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불평이 쌓이고 마음이 혼돈스러워지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제가 마이크 들고 여쭤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다 하세요. 그런데 성경이 일관되게 소개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냐?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죄와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죠. 너무 익숙하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었고 성경 공부하면 늘상 얘기하고 늘상 들어왔던 말. 하나님이 내게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상투적인 종교 언어로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기쁨이 뭔지 잘 모르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시든 또 어떤 것을 믿고 계시든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 경험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 경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에 근거할 때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말만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시름과 절망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결핍되고 버려진 인간 구원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만, 그렇게 살고 살아갈 때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차별받고 또 차별하는 벽이 두터워가지는 오늘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차별의 벽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이 차별을 두고 있는 그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그 차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더 성공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차별의 벽이 허물어질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 차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만 그 벽은 허물어집니다. 네. 다 하나님 건데요, 뭐. 얼마나 갖고 있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 건데요. 그의 앞에서는 더 가진 것이 우쭐될 근거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데 없다고 기죽어 살 필요도 없어요. 그가 내 아버지시니까. 그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년에서 10년을 더 살고 10년에서 100년을 더 살고, 아니 1000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하다, 내가 더 오래 살았다, 우쭐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혼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더 많이 사냐, 얼마나 건강하냐, 영혼이란 이름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이 영혼에 기대게 하셨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우리를 추구해라, 저걸 붙잡아라 내몰았던 그 모든 가치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삶의 기준에, 삶의 해석의 근거가 되시면 다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결핍, 더 이상 고통으로 살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거나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강박, 무엇인가 이루지 못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밀려오는 두려움, 초조함,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그가 임마누엘 하시면 이 모든 것들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단언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보십시오. 그런 자리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만 인간은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을 경험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고민과 우리가 하는 모든 두려움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게 다 사라져요. 그래 평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주일에 나오셨을 때 이런 문제를 위해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래 복음이란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던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말이 원래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 권력자, 그에게 썼던 말입니다. 주님, 이 말도요 황제에게 썼던 칭호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매혹적이고 아주 강력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 법만 따르면 평화가 주어지고 그를 숭배하기만 하면 생명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이거 보셨잖아요. 황제가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유독 초기 기독교 공동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의 그 복음을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아주 멍청하고 아주 미련합니다. 대신에 그들이 선택했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에 달려 죽고 하나님의 부활시키셨던 예수, 그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가 우리의 복음이다.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심이 내게 기쁨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볼품없는 로마 제국의 그 변두리에 있었던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소외당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에게만 주어졌던 그 모든 권위를 박탈시켜버리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때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에 버려진 것만 같은 세상의 찢기 같은 만물의 찌꺼기 같았던 그들이 로마 황제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로마의 칼도 무력도 그들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로마를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요 단순하게 칼의 위협을 받거나 목숨을 잃는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게 별반 대수가 없다. 왜? 나는 내 칼에 목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실감 못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했던 이 선택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모두가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모두 다 그 앞에 굴복하고 모두 다 그 법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는 왕이 아니다, 그는 신이 아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주님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런 주류의 세상에서 고립되고 차별되고 내몰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번영과 성공, 행복을 이야기하는 돈을 숭배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살죠. 돈이 중심을 이루고 성공이 인정을 받는 세상 가치를 거부하고 내면을 채우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효율보다 사람을 중시 여기고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 그렇게 못 살죠. 주류의 세상에서 내몰릴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가 깨어지고 비어졌습니다. 채워주십시오 하는 이 두려움들은 다 따지고 보면 이 주류의 세상에 내몰려 있으니 이 주류의 세상에서 내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류의 세상을 거부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진 기쁘고 소중한 가치를 누리지 못한 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끄덕여 복음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복음을 능력으로 경험하고 계세요? 황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에게 부여주었던 걸 실감하고 사시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왜 복음인지 여러분 실감하셔야 됩니다. 왜 내게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못 박아 두셨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 아셔야 되고 깨달아 아시는 대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서신서 이독서를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사도로 살겠다는 바울의 이 고백은 나는 복음에 완전히 붙들렸다. 이 복음이 내게 너무나 기쁘다. 이 복음 말고 살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복음은 조건이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그는 구원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막 부딪히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아요. 막 흔들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 바울이 경험했던 세상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다 조건부의 것들이었어요.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삶에 온통 막 내몰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로마 제국은 평화를 약속하죠. 근데 여러분, 그 평화는 어떨 때 누리는 겁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황제 숭배에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그거 못하면 평화 없어요. 바울이 살아냈던 유대교는 어땠어요? 유대교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조건, 율법입니다. 그거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 아니고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얻으려고 내달려갔던 그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돈을 주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외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구원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차별적인 행복이에요. 운 좋게 오늘은 행복한 것 같아도 내일 내 행복이 누군가에게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붙잡는다고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선물로 이 구원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황제 숭배를 거슬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삶을 기대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이 복음에 내 인생과 삶의 가치를 모두 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보는 이들에게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를 결핍과 불안으로 내몰았던 모든 두려움의 권세가 바로 그 이름 아래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굴복하는 현실에서도, 모두가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저가 신이다 인간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도 그런 현실에서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자꾸 아파오고 내 마음이 너무 초라해진다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의 능력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큰 기쁨의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하지만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조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징조다. 나를 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지 않느냐?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오늘 대림의 소망을 안고 마지막 네 번째 초에 불을 켜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분도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조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을 보이는 징조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하스 왕처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해서 현실이 크게 보여서 그 앞에 압도당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에 기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였던 바울처럼 살아내십시오. 바울의 말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넉넉히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임을 경험하도록 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게 하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구원해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잊지 마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